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 세계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는 우리가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을 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도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초대교회 역사하셨는가, 마가다락방 교회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148편 2절에 천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위한 심부름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게 주의 천사들인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신다. 기도의 응답에 심부름을 하는 게 주의 천사들이죠. 세 번째,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천사를 보내고 계시죠. 다니엘 3장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를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지키시고, 다니엘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죠. 이렇게 성경에 활동했던 그 천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주의 천사의 활동은 지금도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누구든지 작은 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하늘에서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렘넌트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케어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돕는 천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보고서 올린단 말이에요. 보고 올리고 브리핑한다는. 그래서 오늘 렘넌트 누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머리카락은 몇 개가 빠졌으며 또 수면은 얼마나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제가 이걸 위해서 무슨 심부름을 했사오며 그래서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자녀다 그러면 대통령 그 경호실에서 다 보호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풍랑 만났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도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누렸느냐? 첫 번째, 사탄이 전도자 박해하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복음 전할 때 밖에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초대교회 전도자들도 얼마나 많은 박해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보면요.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핍박받았는지 어떻게 복음 때문에 순교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많은 핍박 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33절에는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 핍박에 대해서 쭉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아직 로마로 가는 그 길, 그 풍랑 안 만났을 때예요. 아직 체포되기 전이에요. 그 중에 그 전인데도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고난 많이 당했어요. 왜 그러냐? 사탄이 복음을 제일 싫어하니까. 마귀는요, 복음 싫어합니다. 그리스도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저 유대인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도를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잡아가뒀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을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자꾸 그 얘기를 하냐고. 왜 기분 나쁜데 할 말도 많은데 왜 계속 오직 그리스도 말하냐고. 싫어하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핍박 오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말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생에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 큰 위기가 왔죠. 헤로드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중에서는 12제자 중에서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사탄이 복음 운동하는 것 막고 싶으니까 헤롯을 움직여가지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기서 TMI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왕 되실 줄 알고 청탁하고 로비하는 일들이 막 있었댔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주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내 아들 둘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건 웃기다고 표현해야 될지. 십자가 지시러 가는 건데. 그래서 좌편, 우편? 그래서 그러니까 막 제자들도 흥분해요. 이거 가지고. 야,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고생했는데 너네가 지금 먼저 로비하고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우리는 고생 안 했냐? 우리도 높은 자리 갈 거야? 이런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웃기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네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세등등 해가지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랬는데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제일 끝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12제자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주신 거죠. 아마 야고보도 요한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감사하면서 갔을 거예요. 아, 우리가 좌편 우편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갔을 거예요. 자,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지지율 올라가는 소리 보소? 이렇게 된 겁니다. 정치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인 게 지지율 올라가면 뭐든지 다 하거든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더 올라가겠는데? 이래서 잡았습니다. 근데 때가 무교절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명절 날이고 거룩한 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형하는 거 이런 게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 일이었기 때문에 처형을 못하고 6월절 후에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에도 그 금요일 날, 그 다음 날 토요일이 큰 날, 명절 큰 안식일이었거든요. 무교절 일 그날 당일. 그러니까 그날까지 사형수가 살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교절일 되기 전에, 토요일 되기 전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그랬죠. 그래서 뼈 부러뜨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아, 진짜 벌써 죽었냐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성경대로 다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날에 남겨두면 안 되니까, 사형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빨리 처형하고, 원래 십자가 지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며칠씩 걸리거든요, 죽는데. 근데 빨리 처형하고 시체도 남겨두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니까요. 하필 딱 그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어쨌든 그런 걸 모르는 헤롯과 지금 유대인들은 6월절만 지나면 바로 끌어내서 죽이겠다. 6월절 명절 기간만 끝나면 바로 죽이겠다. 이래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하루 이틀이에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핍박자를 꺾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묶인 것을 풀어주셨어요. 군사 4패가 나눠져 가지고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었어요. 16명이 지금 베드로 한 사람 지금 감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있고,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묶인 것을 풀면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가자, 일어나라 하는데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 누리는지. 자요. 내일 죽는데 잔다니까요. 일어나 하는데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가자 하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요.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아직도 베드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사실 이게 꿈인지 생진인지 몰랐어요. 파수하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안 보여요. 감옥 문은 열리고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뭐 한 사거리까지 대로변 나오니까 그제서야 천사가 내 일은 여기까지다 하면서 이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풀려나가지고 차가운 밤바람 맞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유대 모든 사람의 백성의 기대에서 나를 구해내셨구나. 헤롯의 손에서 구해내셨구나. 주의 천사를 보내서 구해내셨구나 하고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마가다락방 일단 가는 거예요. 갔더니 지금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그날 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똑똑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내려가서 그 문 열어주러 나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누구세요? 하고 갔는데 베드로인 거예요. 문부터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기뻐가지고 뛰어올라서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는 했는데 잘 안 믿으시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잘 안 믿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분이 지금 무슨 문을 두드리냐 그랬더니 아니 확실히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천사가 왔나, 베드로 돕는 천사가 왔나 이랬는데 계속 두드리니까 다시 아 맞다 문 하면서 막 내려가서 문 열고 오니까 베드로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급히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핍박자 헤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치니까 곧 벌레가 먹어 죽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항구 도시고 조그마한 도시 국가들이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헤롯 눈치를 많이 보게 됐어요.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항구 도시고 뭐 농사를 지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전부 유대 땅에서 수입을 해가는데 헤롯이 이 사람들한테 한번 뭔가 헤롯하고 이 사람들한테 뭔가 틀어진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노해가지고 뭐 이제 난리치면서 수출 안 한다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 아유 곤란한데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사절단이 와가지고 이래서 제발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양식을 수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비위 맞추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첨하고. 그래서 헤롯이 왕복을 멋있게 입고 나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효유를 했다. 그래서 뭐 연설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과시를 하니까 또 인간들이 이제 아첨을 해야 되잖아요. 헤롯한테 잘 보이려고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로다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이러지 띄워준 거예요. 이러니까 또 헤롯이 신나가지고 아 좀 그렇지? 하면서 이래요. 근데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지가 차지한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치니 곧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사람 죽는 건 어떤 면에서 간단해요. 그러니까 목 뒤에 핏줄 이거 조금만 막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잠깐만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 2개 딱 해가지고 막으면 끝난다니까요. 금방 죽어버려요. 급사한다고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시고 핍박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불러가셨다. 꺾어버리셨다. 이걸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고 복음은 더 강하게 전파되었다.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에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이 영적 세계의 역사, 지금도 우리는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이 위기당하니까 이스라엘 진 앞서 가던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진 뒤로 와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더라.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일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사역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위기 만나니까 하나님은 도단성에 천사 하나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해서 온 산을 두르도록 만들었어요. 이 일이 지금도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에 포위된 상황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어질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을 꺾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 것을 봤습니다. 오늘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진짜 기도했거든요.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국회의원들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로 일단 파국을 막아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다행이다. 근데 계속 기도해야죠. 지금 이 나라가 복음운동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도 싸우는 영적 싸움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영적 싸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희망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운동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각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각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정말로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대역전을 이루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복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값으로도 이 복음 얻을 수 없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달하도록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지금도 현장의 역사는 악한 영의 세력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방해하려 하고 복음 가진 자, 전도자 핍박하려 할 때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시며 권능의 손을 드시며 주의 천과 천사를 파송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며 주의 백성들 가는 곳에 모든 재앙 저주 떠나가며 주의 백성들 가는 곳에 하나님 예비하신 절대 제자의 문들, 절대 망대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